듣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그런데 칭찬과 격려를 듣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남성은요, 당신 최고야. 여성은요, 수고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 최고야. 수고했어요.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뭐 꼭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 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나는 칭찬 듣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잘 칭찬하지 않아요. 한때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보면은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범고래가 있다고 그럽니다. 3톤이나 되니까 엄청 큰 범고래죠. 근데 이 고래가 물속에도 하늘을 향하여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쇼를 해요. 아니 그 미물인 고래가 어떻게 저런 쇼를 펼치는가 봤더니요. 고래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쇼를 하면은 가서 이 조련사가 가서 바로 칭찬을 합니다. 고래를 칭찬을 하니까 고래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고래가 실수를 하거나 또 실패할 때는 뭐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래를 격려를 합니다. 위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구나. 하물며 고래가 그러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칭찬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칭찬을 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또 내 스스로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 너 멋있어. 거울을 보면서요. 너 정말 멋있어. 잘생겼어. 예뻐. 우리 스스로가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갑자기 칭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우리 어쩌면 칭찬에 목이 말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딸아 너 정말 최고야. 난 너를 기다렸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듣는 칭찬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이야 대박 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경우들이 몇 번 나옵니다. 주로 근데 예수님이 예외 가운데 칭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여러분 예수님 칭찬하셔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간에 강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피를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너는 참 이웃이다라고 칭찬을 하셔요.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남겨라.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죠. 그때 칭찬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맡겨진 은사,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내는 것, 이게 주님께 칭찬 들을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 참 불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 자기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줄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을 준비해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이 불의한 정직을 향하여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를 유독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칭찬한 것 중에 단연 대단한 감동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백부장을 칭찬했던 이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처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봐온 아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어디서 감당하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감당을 해요.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12명의 제자도 불러주시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잠잠케도 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일이에요. 가버나움에 있을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백부장. 이게 로마의 군대를 해서 장군을 얘기합니다. 장교. 병사들이 100명 정도가 있어요. 병사 100명을 거느린 장수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로마에서도 괜찮은 직분입니다. 이 백부장은 열심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에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백부장이 승진해서 천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승진해서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는 로마 군인이야. 나는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로마 백부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로마 백부장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천한 직분이에요. 유대인이고 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조그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에 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총독을 파견하였고 백부장을 파견하였고 천부장을 파견하였죠. 특별히 갈릴리 북부 가버나움 지역에는 이게 많은 밀란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에 큰 부대가 딱 로마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부장이 누구였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가 병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대표하는 장군이에요. 병사를 100명이나 거느린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아순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라고 표현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로마 백부장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로마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입니다. 군대입니다. 병사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가 주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천부장, 로마 총독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극히 하대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청년에 대해서 뭘 예를 갖춥니까? 얼마든지 하대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주님이라고 부르니 이거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로마 총독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닌데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할까요? 이것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병자를 고치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 이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시구나 라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로마의 백부장은 본인이 직접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소문으로만으로도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아마 예수님과 백부장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아마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니까요.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가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인이라고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그 백부장의 믿음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가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7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묻지도 않아요. 왜 내가 고쳐 줘야 되는지. 당신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런 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가서 고쳐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 아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참이 놀라운 고백이고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준다고 얘기하니까요.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로마의 백부장인데 내 병사들에게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내 말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때는요 그냥 믿습니다 아니고 믿습니다 강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백부장 안에는 도대체 예수님을 뭘로 인식한 겁니까? 누구로 인식한 겁니까? 그분은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말 한마디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았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었어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역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기적을 행하였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 칭찬 들었죠. 칭찬.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로마의 백부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과 동급으로 예수님을 지금 대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앞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그 백부장은 그 믿음대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된다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하인이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 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백부장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친 겁니까? 주님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주님. 왜?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주인 누굴까요? 내 자신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실제로 인생을 행복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기 때문에 인생의 돈이 주인이고, 인생의 쾌락이 주인이고, 인생의 사탄마귀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분명히 로마 황제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그들이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좀처럼 내 안에 주인의 자리를 잘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건들면 안 돼. 내 주인, 내 자존심은 내 거야. 여러분 철저히 사람은 내가 중심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역까지. 여러분이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그 영역까지. 그것이 상처의 자리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우월감과 열등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까지 다 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에
중심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시어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 109장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보다 정확히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실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이걸 정확히 믿고 그대로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로마 109장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로마 109장보다 더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 109장에게 드러나는 또 하나가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109장이 자기의 하인을 뭐 귀하게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병 들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내다 팔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말고요.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말로 재산의 가치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의 109장 이 사람은 하찮게 여기는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109장이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경제 원리상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뭐하게 아순소리를 해가며 이런 것들을 합니까? 근데 이 로마 109장은 자기 하인의 그 연약한 하인까지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하인이 아팠는데 로마 109장은 아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도 써보고 의원도 모셔보고 근데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회를 잡은 겁니다. 아, 기회가 왔다. 그리고 여러분, 109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빛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미천한 존재, 하찮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9장이 그를 사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109장은 미천한 하인을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상종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냥 지배를 하면 돼요. 자기는 109장으로 있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승진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뭐하게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뭐하게 가련하고 연약한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 노력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로마 109장에게는 그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이게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럼 여러분, 믿음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엄청 좋은 것 같고 나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진짜 믿음이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나를 여기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의 109장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사랑하는 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왜 힘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자들,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계셔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 손을 잡아주며 힘내시라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언어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에 목이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서로 칭찬하고 여러분 그런 말 때문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주인 되는 게 뭡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 인생에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그게 재물입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고생길로 인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변에 낮고 천한 자들,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불쌍하게 보이는 분들, 내가 보기에 내 손으로 도와야 될 분들을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길이고 칭찬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요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천사로서 백부장으로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주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존심? 여러분에 대한 상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내려놓으며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과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와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 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더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우리를 사랑 못하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서로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를 하나님 우리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영을 더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을 주님 삼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로마의 백부장은 믿음을 향하여 주님 앞에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마음을 엽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내려놓으니 우리 마음에 들어와시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성도를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소원 중 안에 소리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실 믿음이 하나님, 오늘 백부장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길 원하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분별하여 드리고 또 복음 확장을 위해서 선교원금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원금과 특별히 하나님 매 주일마다 주일 주정원금으로 각종 목적을 담아 또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번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만나를 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나중 예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참으로 환난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임보관 목사님, 안미정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선교사님 모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말씀을 나눌 기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여전도에서 명절 상품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선교회 헌신예배 2월 18일에 드립니다. 우리 2024년 남선교회를 처음으로 해서 헌신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입니다. 설 명절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9일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명절 관계로 인하여서 1부, 2부 예배를 통합하여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2부에 들으시는 분들이 1부와 만날 길이 없고 1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2부와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명절 때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11시에 함께 연합하여 교육부도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명절에 또 우리 자녀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준비하지 않고 오후 찬양 예배도 명절 관계로 인하여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으니까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안내서에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명절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정말 기쁨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함께 간단히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이런 기회나 한번 얘기해보지 쉽지 않잖아요.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성축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주님을 경배해 그는 새아침 밝은 날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에 노하기를 사랑 넘칠 때 주에서 다시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난 노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형제를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